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12장 22절) 말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길이라는 말은 사람 한 사람의 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10사람이나 깊이가 되는 그 물속은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사람 마음은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서로 몰라서 오해도 생기고 이제 또 문제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살면서 진짜 관심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이렇게 딱 꿰뚫어보는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한데 바로 이제 말이죠, 말. 3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득한 것이라는 얘기는 마치 그릇에 이렇게 채운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모양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고 그 마음의 것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입으로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흘러차고 넘치기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이렇게 빨리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속내는 결국 말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말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말투에 많이 좀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가 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말. 말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이니까 그냥 말로 들으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난 원래 틀린 말은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틀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근데 나 틀린 말을 안 해 이런 것들은 상대편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아는 거야? 모를 텐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서로 마음을 모르는데 한 번 갖고 되겠어요? 오해가 살 만한 일을 상대편을 배려하면 한 번 하기도 하고 또 풀어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당연한 자세인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말투가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말할 때 벌써 이런 말이 처음에 탁 나오기 시작하면 다 어때요? 편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긴장하고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올까 긴장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의 결과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결과가 좋지 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투를 우리가 좀 우리 그 말 습관에서 없애는 게 좋죠. 예, 상대방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그 성경에서도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요.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말은 샘이다. 생명을 주는 샘이다 이런 얘기고 오늘날 우리가 뭐 물을 되게 뭐 여기저기서 편하게 사실 쓸 수 있지만 물 부족 국가나 정말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땅을 파서 나오는 그 우물 자체가 정말 생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니까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말이다.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도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 평가받을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도 행동보다 결코 가볍게 취급할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경고성 발언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새벽기도 본문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논쟁을 계속 제가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귀신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이런 거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들은 자기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더러워지고 그게 이제 경건의 모양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 부르냐면 바알세붑이라고. 원래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 알듯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교도들의 신이죠. 우상. 거기다가 세붑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바알세불과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바꿔 부른 거예요. 세붑이라는 말은 아주 더러운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우 더러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오물 같은 거, 또 배설물 이런 거. 그리고 이 세붑이란 말은 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붑 그러면 우리말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요? 똥파리예요. 이렇게 그 배설물에 파리가 막 고여 있는 모습 보고 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우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귀 사탄을 부를 때 마귀 이렇게 안 부르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려 불렀다는 거죠. 뭐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이렇게 입으로 잘 말하기 싫은 말들 있잖아요. 뭐 사자라는 숫자 같은 그런 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자에 뭐가 있어요? 죽을 사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사자 없고 뭐 F로 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경건의 말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독
사람에게 대해서는 말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말 습관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설하는 거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욕설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런 마귀 사탄 이런 데 대해서는 입으로 담지 않고 돌려 말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막상 자기들이 미워하거나 내가 볼 때 그렇게 정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말을 막 하는 좀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서 이제 좀 걱정하는 게, 보면은 애들이 말하는데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청년들은 욕이 안 들어가면 하여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꼭 중간중간 이렇게 욕을 넣어야 되는데 그 좋은 문화가 아니죠. 이 욕설이 그냥 편하게 우리의 말투 안으로 들어온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 욕설의 의미가 참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그 거룩한 입으로 말할 때마다 욕설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약하면 예수님한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가장 나쁜 말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사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제일 나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확신에 찬 말은 아니고 이제 의문문 같은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하나님 나라에 올 왕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딱 왕 그러면 뭐가 딱 들어와요? 어떤 이미지? 어떤 위엄이 있고, 그죠?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지위가 있고, 이것들이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 이 권력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위엄이나 권위 이런 것보다는 은혜롭고, 좋은 거 붙여보세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막 따뜻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기는 한데, 예수님이 정말 다윗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느낀 거죠. 왕으로서의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들, 권력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모양의 어떤 권위를 느낀 것이죠. 어떤 권위일까요? 어떤 뭔가 영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를 느낀 거고, 이거 굉장히 이건 세속적인 권위보다도 더 크게 이게 뭔가 예수 안에 뭔가 큰 권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병든 자를 늘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는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던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향한 적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늘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해식,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하는 것들,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위선, 사랑하는 척하나 사랑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비교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과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가면 참 좋은 것을,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갔던 거죠. 죽이자. 그런 와중에 백성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경고의 사인인 거예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걸 방치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가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들이 고안해낸 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무리수예요. 백성들이 봐도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니까. 아니, 마귀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며, 마귀가 어떻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또는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졸개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가리켜서 흔히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변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말씀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다음에 동네,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안에서부터 분쟁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지역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탄이 사탄을 대항하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것을 마귀로서 행하면 내가 내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거 아니냐는 거죠. 되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논리예요. 뿐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도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내가 마귀를 해서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애들은 누구를 빌어 쫓아내는 거냐? 걔네들도 귀신들이냐? 마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사실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는 말 조심해라. 나를 마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한 걸음 확 더 들어가서 비수를 꼽는데 34절 말씀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욕 같잖아요, 그죠? 예. 아유 예수님도 욕했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해도 돼? 그래가지고 욕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어디 설교 부흥회 가면 욕을 그냥 냅다 막 하면서 하는 거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욕을 하시네 이러면서 덮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욕하네. 정확히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종 하시던 일인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시편 58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는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시편 58편의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말씀들을 갖고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라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라든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절은 시편 58편은 다윗이 거짓과 또 폭력과 악행을 일삼는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이방과 이런 나라들의 통치자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다.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렇게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이거를 인용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백성들의 뭐예요? 지도자, 선생님, 교사,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알세불 논쟁의 이제 결론이죠. 이런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바가 많아집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중상모략을 하다가 예수님을 넘어서서 누구를 모독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보면은 정말 말이 난무하는 사회 같아요. 그죠? 온통 진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옛날에는 좀 과묵하고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 툭툭 던져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그 사람이 한 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저마다 스피커를 틀어놓고 있는 바람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인데요. 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막 물고 뜯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스피커들이 인기가 많아요.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우리나라 이제 사법적인 통계를 보면은 지난 10년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고발 고소건이 과거보다 4배 이상 10년 새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말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사실은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더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의 더 다른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의 이제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인 그러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술 안 먹어, 그죠? 그다음에 담배 안 펴, 뭐 이런 걸로 교인이냐 아니냐를 막 따졌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많이 사라졌어요. 다 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인들은 이러면서 특징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말을 잘해요. 그 얘기는 이제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막 잘한다, 말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하면 잘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말이 많으면 또 뭘 해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의미 있는 말들, 정말 좋은 말들,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방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범, 우리 사회에 그런 우리 기독문화, 기독인들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야말로 말에 아름다운 문화가 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이 일반적으로 막 행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의 습관을 또 배우고 그것이 또 사회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말 문화는 정말 아름답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오랫동안 말 잘못했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아내 때 했던 말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런데 아내도 가정을 막 돌보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끔 선교 일을 돕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이 좀 커가면서 우리 아내가 조금씩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아프리카에 뭐로 왔어요? 선교사로 왔잖아요. 선교사로. 나도 선교사로 왔는데 남편만 맨날 밖에 나서 일하고 자기는 뭐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냐고 한동안 선교 사역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니까 하고 싶죠. 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같이 일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하기 시작하는데 따로 놀 때는 좋았는데 맨날 붙어 다니면서 같은 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생각이 서로 다른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땅한 제 남편의 도리는 뭐예요?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아내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걸 배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이죠, 불편하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당신 내 발목 잡지 마. 남편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해온 성교가 있고 나는데 말이야 까삭깜짝 이렇게 반대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 그 말 때문에 지금도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갔어요. 그 다음부터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가도 괜찮네. 내 방법만이 옳은 것은 아니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저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갔어요.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정에서의 언어가 이렇게 말이 그렇게 서로 중요합니다. 서로를 잘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말은 중요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겠죠.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 교회 모체 아니에요? 거기를 목회하던 분이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셨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공생애 때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엄청 부담이 큰 그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목회하던 이제 목사님이다,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3장 2절 말씀에 이랬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목회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겠어요? 교회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별명,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래요. 낙타무릎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무릎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의 왜 이렇게 무릎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 목사님은 사도는 낙타무릎이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게 깊게 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맡은 일이 더 중하면 중할수록 뭐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말보다는 기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것, 가장 오래 하거나 아니면 직분이 귀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요구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말보다는 기도. 말보다는 기도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무엇이든지 먼저 헌신하고 먼저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귀히 여겨주고 또 뒤따르는 분들을 잘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신문 받는다 그랬어요. 너 무슨 말을 하고 살았니?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데 말이 독이 되기보다는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형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에 가득하기를 우리로 인하여 또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또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지혜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